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면 두 주먹 꽉 쥐시고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보면 추수감사절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미국 명절인데 우리가 왜 그러냐 하는데 사실 오늘 본 것처럼 정말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많은 역경과 풍토병과 또 바다의 파도와 식량의 부족함을 통해서 정말 어려움 또 인디언의 습격을 받다가 나중에 휴정을 맺고 그들이 도움을 받게 될 때까지 첫 추수를 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한번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첫 번째로 어때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가요, 사무엘이 예배드리러 왔다 하면서 기름 부음을 주려고 할 때 이 다윗은, 막내 다윗은, 이새의 아들 막내인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들에 나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했을 때 마지막 아들인 다윗이 나타났을 때 그가 붉고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 2대 왕이 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다윗은 첫 번째로 그의 삶을 보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힘없는 막내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가족의 문제가 또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때요, 여러분? 사위가 됐죠.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장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장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장인을 죽이지 않고 또한 미친 척을 하면서 적군의 나라로 가서 자신의 삶을 미친 척하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또 어떻게 돼요? 그의 삶에 또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낳는데 낳기 전에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어려움이 쫓아다니게 되지요. 그리고 인구수를 하나님이 재지 말라 그랬는데 인구수를 이렇게 몇 명인지 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의 삶을 보면서 그처럼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내가 당하지 않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당해보시면 얼마나 힘들고 마음으로 외로웠을까, 왜 괴로웠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윗의 삶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올 때 또한 오늘 추수감사절을 유래를 만든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고 첫 번째 수학을 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감사를 드릴 때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지만 옥수수와 밀과 보리를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신탄진 침례교회 홍석훈 목사님 설교를 같이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제가 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제가 거기서 설교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거의 말씀을 갈무리 하실 때 들었던 말씀 중에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였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맞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 인본주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신앙이 떠나가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부모를 업신여깁니다. 감사를 떠나버리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몰라요. 자신이 태어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건데 오히려 비관을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가정으로서의 귀중함을 깨트려 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막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그래,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이 불평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구나. 감사해야 되는구나.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웃는 일이 생기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바쁘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여러 가지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청교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그들의 삶에 감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 지금 미국은 초인류의 국가가 되었고 다윗은 아직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면 다윗별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 굳게 있으면서 다윗을 맨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 다윗처럼 부강한 나라로 다시 하실 거고 재림주가 다시금 오셨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사도가 왔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족속이 될 거다. 이 선민사상으로 통해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미국이 초인류 강대국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스라엘이 초인류 강대국이야.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위험에 빠지잖아요? 그럼 즉각 미국에서 무조건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과.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여러분들이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같은 경우,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유태인의 족속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태 국가인 이스라엘이 망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그 초인류 국가가 이스라엘과 미국이 된 걸 봤을 때 여러분 그들이 감사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 늘 감사를 심어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감사를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쉼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요. 위기가 겹칠 때 하나님 언제 쉼을 주셨어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언제 쉼을 주셨다 그래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그 정도의 쉼이 있을까요? 그 정도의 삶이 유지될까요?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겐 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이 넘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쉼을 얻으려면 정말 감사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돼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더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지만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내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적어도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그래서 어떤 처녀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맨날 하나님 좋은 남편을 주세요. 좋은 남편감 주세요. 훌륭한 남편감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과 상담할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과 상담하는 시간이 있어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자매님,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좋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 자매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했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본인 위주로 하면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으니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기도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기도 바뀌었다고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에게 좋은 사이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다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참 결혼을 다 시켜가지고 이게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 청년부 예배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명목사, 우리 청년들한테 어떻게 했길래 기도가 바뀌었어? 왜요? 그랬더니 헌금 올라오는 게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 전주까지는 하나님 좋은 남편감 주세요, 좋은 부인 주세요, 막 이런 거였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갔다 온 날부터 뭐라고 바뀌었냐면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좋은 사위감을 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좋은 며느리를 주세요. 이렇게 헌금 기도가 바뀌어서 올렸다고. 도대체 뭔 얘기를 했길래 그러냐고 그래서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보시면 하나님 힘을 주시는데 내 입장이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매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장에 위해서 하나님 입장으로.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열렸어요. 자유화가 됐어요. 우리나라랑 통일됐어요. 그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자꾸만 뭘 달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면서 우리에게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관점으로?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 어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쉴만한 곳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결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면서 북한을 보면서 엄청나게 기도하는데 왜 안 망할까? 요즘에 기도하면서 하는 게 하나님 저 말고도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데 그 기도가 언제 다 차질까요? 언제 될까요?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동방이 예루살렘 되게 하신다고 선포하시고 동방이 예루살렘이 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차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 해결해 주실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정말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때 쉼이 오는 것처럼 북한이 열리고 통일이 될 때 쉼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가려고 그러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따라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의 삶에 정말 어려움의 과정을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죠. 제가 봉독해드리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사울에게 얼마나 쫓겼어요. 또 그의 적군이 미디안에 가가지고 얼마나 미친 사람의 노릇을 하고 침을 흘리며 눈은 돌아간 것처럼 하고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그죠? 미친 사람처럼 아 좋다 막 이러고 파리한 모습을 보이면서 얼마나 그 적군의 왕의 눈에 보였을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되었을까요? 그럴 때 그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적군에서 그냥 놔둔 거지, 만약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가가지고 다윗이 다녔다면 다윗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정말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게 내가 사는 것인가 절망감이 오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들을 때라도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잘것없고 어쩌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작은 그릇은 그냥 화구 있잖아요. 이거 도자기 비었을 때 넣는 화구 있잖아요. 넣었다가 하나, 둘, 셋 하고 빼도 이게 구워집니다. 근데 큰 그릇은 어때요, 여러분? 큰 그릇은 그 진흙이 다 마르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밥 먹고 와도 이 진흙이 다 안 말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화구에 넣었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갖은 풍파를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소망하시면서 믿으시면서 대기만성형 교회이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끝에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아유, 그러면 목사님 지금도 힘든데 계속 앞으로도 힘들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만성형으로 우리의 기도가 차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베푸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어떤 상인지 몰라요. 저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가는 거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 이러다가 하나님 정말로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잘못이요. 내가 잘못되는 거 요즘에는 저는 항상 협박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망하면 내 손해요. 하나님 손해요. 내 손해도 내지만 하나님도 손해 나는 거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교만임을 제가 고백했죠. 나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순수하게 마음으로 갖고 가는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 손해지 뭐 내 손해인가?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 막 이러면서 요즘에 생떼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가 나는 거예요. 왜요? 아니 대전 침례교회 그렇게 사람들이 가진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은 교회가 없어지게 됐더라. 결국은 성도가 떠나갔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났더라.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큰 손해요.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은 저희 교회에 참 부럽다고 해요. 뭐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부러운 건 뭐냐? 코로나인데도 코로나 시즌에도 한 명도 안 빠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한두 가정은 떨어져 나가는데 니네 교회는 신기하다 이러셔요. 니네 교회는 야, 어떻게 한 가정도 한 명도 안 떨어져 나간 교회냐?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나보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희 성도들이 믿음이 훌륭하신 거예요. 그런 교회이고 교인 성도이고 그런데 교회가 망해지고 없어지고 또 성도들이 흩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망령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손해나는 건 제일 큰 손해는 하나님이요. 제가 그렇게 요즘에 협박 아닌 협박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실 걸 믿으시고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도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상 주심을 믿는 것인 것입니다. 반드시 상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증거가 뭐냐고요? 미국을 한번 보세요. 종교의 자유를 찾은 그 청교도 사람들이 한 번의 감사함으로 감사함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초인류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이번에 에이펙 할 때도요, 뭐요? 중국이 우리 패권국 될 생각 없다. 시진핑이 얘기한 거예요. 패권국 될 생각 없다. 패권국 니네가 해라 그냥 미국. 대신 홍콩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제 하나의 중국이다. 왜냐면 홍콩이 원래는 중국이었다가 아편전쟁에서 져서 영국에 200년간 소유권을 이전해 줬잖아요. 그러다가 200년이 끝난 다음에 홍콩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했어요? 호주로, 뉴질랜드로, 미국으로, 영국으로, 유럽으로 막 이주를 했거든요. 중국한테 반환이 되면서 주권이. 그래서 건들지 말아라. 하나의 중국이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지키실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전쟁이 터지면요. 주한미군이나 일본에 있는 미군들이 다 어디로 가게 돼요?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랬을 때 지금도 북한이 어제 그저께까지 ICBM을 쏘면서 도발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를. 그들을 지키려고 하는 방어용 무기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한눈 팔렸을 때 북한에서 우리나라로나 아니면은 일본으로나 어디론가 미사일을 떨어뜨려서 한 방만 예를 들어서 둔산동에 떨어졌다고 쳐봐요. 미사일 하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아수라장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게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초인류 국가인 미국을 중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제가 북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기도해야 되냐고 하는지 아세요? 정말 북한을 깨어뜨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라 그래요? 탈북민들이? 거기는 종교다. 사이비 종교다. 사이비 종교. 김일성을 신으로 받드는 태양절이라고 하잖아요. 태양으로 받드는 사이비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 귀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미국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 믿으시길 바라요. 통일만 돼봐요. 지금 인류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나 정말 그 경제를 공부하시는 분들, 경영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통일된 답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통일만 되면 공무원 시험 안 봐도 그냥 접수만 해도 합격한다는 거예요. 대기업이요? 해야 될 일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렇게 힘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너무나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아파트나 북한에 있는 길이나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때려부시고 새로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직업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힘들다고 느끼고 괴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대기만 성령님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그 큰 기도의 바구니를 저와 여러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있던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그 기도한다고 해서 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깨졌잖아요. 페이스김 목사님 뭐라 그래요? 양치질하면서 세수하면서, 그죠? 여러분 졸리시면요 누워서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시다가 잠들으셔도 돼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기도하면서 잠든다는 거. 그렇죠? 그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처음과 끝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